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가 깊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과의 대화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68주년 되었는데, 창립 68주년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68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그 기념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신 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횟수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횟수가 바로 여러분 개인의 교회 창립년 또 교회 창립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믿은 횟수가 많아졌다면, 주님을 믿은 횟수가 길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진다면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기도문을 바울은 어디서 쓴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라는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이곳 상황이 이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오히려 기도 부탁을 저 같으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오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실수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 믿는 바로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이십니다. 장로님이 교회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오늘 바울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저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최근에 중국에서도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웃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68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뒤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대요. 교회를 통해서.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교회가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교회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단지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왜냐하면 교회가 막히면 하나님의 일이 막히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나에게로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혹시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로 너무나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오늘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겉사람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고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매 새로운 것이 계속 개발되고 새로운 수술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겉사람의 후패함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노화를 막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요람을 보면, 교회 요람을 제가 보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요람인데요.
교회 요람을 보고는 도저히 누구신지 알아볼 수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바꾸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저도 예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좀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살찌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 제목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로 만족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조차도 겉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요, 겉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것 갖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예산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첫 번째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뒤에 네 가지는요,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 네 가지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겉사람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것 하나 말고 뒤에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다 영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구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겉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 한 가지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의 속사람, 교회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이 앞절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이요,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에베소 성도들의,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단들도 많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작은 소식들 때문에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속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남았거든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깃털 하나 때문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가운데 있다가 어느 한 가지에 의해서 무너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속사람이 낙심되지 않도록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겉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장소를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겉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소명을 따라 달려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경험이 많으시다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주 강해지시던가요? 꼭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경험이 속사람을 아주 강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할 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종이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계신다는 것은요, 그냥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계신다는 원래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으로 거하시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신다는 말에 또 다른 어떤 다른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는 손님으로 거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인으로 거하신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타락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을 때 성도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환영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계속해서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것의 주인 되시도록 결정하는 것이죠. 내어드리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안에 가득한 것이 너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득한 것이 너희 가운데, 교회 안에도 가득하길 원한다. 충만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지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에 있어요. 자기를 비우는 것.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사실은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데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이 하나님 안에 뭐가 가득한가? 오늘 17절부터 18절, 19절 보면 뭐가 반복되냐면, 여러분,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는. 교회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해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충만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랑에도요 넓이가 있고요, 사랑에도 길이가 있고, 사랑에도 높이가 있고, 사랑에도 깊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넓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넓어진 만큼 여러분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진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은 몇 평 정도 되십니까? 그걸 한번 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사랑의 마음의 평수를 한번 재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구나. 그럼 더 키워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집 평수가 넓어지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도요, 우리 부산에 와서 교회 사택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넓은 집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처음 가게 된 사택은 너무 좁은 곳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 처음에 저희 집이 생겼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 조금 더 넓어지면 편리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좀 뭔가 편해지고 넓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의 평수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사랑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내 사랑의 평수가 더 넓어져서 좀 다른 사람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너희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간절하게, 오늘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8주년 우리가 오늘 기념행사 오전에 했지만 기념행사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전에도 기도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특별히 창립주일을 맞아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 구독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 구독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독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생각과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경험하여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이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내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된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독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펼쳐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 더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